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2016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5000m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열한 경쟁 순위가 있었을 때에 메달을 향해 달리던 두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달리다가 올림픽 경기였는데 그 트랙 위에서 충돌해서 넘어졌습니다. 올림픽은 아시는 대로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근데 경기 중에 넘어진 거예요. 4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수고한 모든 땀과 핏방울을 다 쏟아 넣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사람들의 눈을 잡았습니다. 먼저 일어났던 선수가 에비 고스티노, 디아고스티노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넘어지고는 앞에 있는 그 트랙 위에 계속 달려야 할 것 같은데 달리지 않고 같이 넘어져 있는 다른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 선수를 손을 잡고 함께 달립니다. 그 선수 이름은 뉴질랜드 선수인데 니키 햄블린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으니 그게 예선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더 진출하지 못하고 메달권에서 멀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미국 선수가 넘어졌던 그 선수의 손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끝까지 뛰어보자 하고 일으켜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두 선수는 서로 부축하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메달은 놓쳤지만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세계인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모습에 모두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 정신상을 그들에게 수여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엄청 감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치열할 정도로 경쟁 사회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야 돼. 짓밟더라도 너가 먼저 앞서 나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은 1등 아니고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야. 1등을 위하여 너는 달려야 돼. 라고 그렇게 속삭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손해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경쟁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은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을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의 그 마지막 장면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난 뒤에 차가운 대서양, 북대서양 바다 위에는 작은 나무판 하나만이 떠 있었습니다. 잭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잭입니다. 이 잭이 여자 주인공 로즈,
노지를 그 나무 토막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이 이렇게 부축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장면 가운데에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의 거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바다가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북대서양의 그 바닷물이. 그런 속에서 나무 판자 위에 그 사랑하는 여인 로즈를 위해 앉힌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스틸컷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때 그리고 나가지고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 잭이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지금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여주인공 로즈가 할 수 있는 말은 잭 하는 그런 말뿐이었어요. 이 로즈는, 사랑하는 여인 로즈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을 시키고 계속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바닷물 속에 빠진 상황에서 물은 차가워서 몸이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잭은 마지막까지 로즈를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살아남을 거야. 많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따뜻한 침대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할머니가 되어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로즈로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잭은 마지막 순간까지 로즈가 살아갈 미래를 붙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로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생존자로 살아남은 그런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마지막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후로 84년. 타이타닉이 무너지고 난 이후 8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는 말은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그녀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고 84년이 지난 이후에도 로즈는 잭을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잭의 희생으로 로즈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로즈의 평생을 감사와 감동으로 남겼고, 그녀의 뇌리 속에는 온통 잭으로 운명이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이 끌리고 감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 그런 모습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준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실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데반 저딴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바울은 돌 던지는 사람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찬성 쪽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훗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을 향하여 예전에는 그는 아주 나쁜 놈,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여겼던 그를 주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스데반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스데반은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증인으로 부를 정도로 그의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향하여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지요. 스데반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거부한 바울의 죄악까지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스데반을 향한 존경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스데반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말하면서 반면에 자신을 향하여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누가 나쁜 놈이었다고요? 스데반이 죽일 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은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품격 있는 신앙, 여기에 분명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은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매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사람들, 죽이려고까지 덤벼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자신을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실 수 있다면 저는 없어져도 돼요. 저 같은 거는 필요 없어도 됐습니다. 저 사람들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해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그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미랄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내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혔나요?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깥에다 내다 버릴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렇게 맞을 정도면 얼마나 맞았을까요?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하면서 자기의 아픈 거에 대하여 쭉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 받은 순간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안타까움을 갖고 불신앙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요, 미랄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적용하길 원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 기도 준비해온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같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인 거 아시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요, 쉽게 전하기도 어렵고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꺼내기만 해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요. 당신이나 잘 믿어. 아니, 교회 간다면서, 아니, 참, 꼬라지하고는 참, 온갖 말을, 욕설을 듣기도 합니다. 당신이나 먼저 변화돼. 그리고 나보고 믿으라 그래. 이런 말도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점점 두려워하기까지 하죠. 야, 이번에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괜히 말 잘못했다가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더 힘겨워지는 거 아니야? 아, 다음번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 입술을 이렇게
손으로 맞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네가 너희 가정에 미랄이 되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랄의 삶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한번 참아주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자존심보다 그 영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 이렇게 다가가는 게 여러분 미랄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다음 주에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고요. 바로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의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내 고집이 썩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서서 스데반, 모세, 그리고 바울의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삶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의 죽음, 모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눈물도 모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의 헌신은 분명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왜냐? 스데반은 한 사람의 증인이었고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중보자였으며 바울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린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며 기도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고 수많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야 이제 내가 내려놓았던 어부의 일도 다시 손질해야 되겠다 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이제 믿는 자들의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이 살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랄은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썩혀서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묻혀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결코 헛되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맺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에 미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었기에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심는 기도의 씨앗, 사랑으로 뿌리는 미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예요. 가족 초청 주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